오늘 아침에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찬송가 책입니다. 찬송가는 작시자가 있고 작곡하는 사람이 있고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히스토리가 그 찬송가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법이지요. 오늘 시편 제 42편의 말씀은 본래 43편과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이 이걸 하나 더 나누어서 42편 그리고 43편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 42편의 이 가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봅니다. 언제 썼는가? 다윗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오던 몇 사람들이 또 압살롬에게 붙어서 오히려 반역의 도당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의 다윗은 아들과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아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되지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아들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또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 밑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을 주로 했던, 그리고 찬양대를 지도했던,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다윗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시로 써내리게 되었을 때 여기에 고라의 자손들이 곡을 붙이고 그리고 이 찬송을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42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2편에 보면 5절과 11절은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후렴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찬송도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5절과 11절은 후렴구를 말씀을 하고 있고, 본래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찬송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 그리고 어떤 악기로 어떤 스타일로 연주할 것인가를 여기 다 기록을 해놓게 된 것이지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은 무곡 찬송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곡이 빠진, 그러니까 가사만 기록된 형태의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악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시편을 우리처럼 낭독형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곡조에 따라서 그리고 악기 연주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현장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 망명생활하는 거,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겨져 버린 자존심 때문에 물론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망명생활을 하는 도중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그런데 이 성일은 안식일, 예배하는 날을 말해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예배하는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 아련한 가슴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갈망하고 있어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어느 때 나아가서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다윗,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웬일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그런 불량한 자식이 태어나서 너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왕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할 때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랬지. 욕심을 부릴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얘기들이 또 들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들 당장에 처단할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왕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로서 아들의 목숨을 그는 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혹이라도 저 자식이 돌아올까, 혹이라도 저 자식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아픔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을 채우시고 그런 영혼을 붙드시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사모하는 영혼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예배드림이 큰 복인 줄로 알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사모함과 은혜를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오면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내가 갈망하고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유명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영웅, 호걸, 열사 다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5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 때도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인자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한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이미 주셨지 않았습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 곡식을 전부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가 했던 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저 쌓아놓은 것이 너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이었다가 자식한테 쫓겨다니는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가 진짜로 아쉬워하는 것은, 정말 그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것, 성의를 마음대로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목청을 높여서 찬송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어땠습니까? 전국 교회에서 보고가 쭉 나오는 글을 읽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졌을 때 도대체 예배 참석률이 얼마나 되었을까? 제주도에서 나온 뉴스에서는 4분의 1이 나왔답니다.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집안에 계셨답니다. 자,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반 정도 안 나오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예배에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노래를, 복음성을 부른 기억이 나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렇게 부른 인간들이 안 보여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불러놓고는 이제 눈이 쏟아지니까 은근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래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또 그래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 가자. 그리고는 본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제 마음에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눈이 막 펑펑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눈이 쏟아지니까. 오랜만에 눈이 오니까 그 강아지들이 눈이 오면 막 눈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막 그런 제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젊다는 얘기고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은 몇 명이나 올란가. 눈보라가 치고 대중교통은 끊겼고 길은 미끄럽고 오늘은 얼마나 올까. 이런 이제 걱정이 마음속에 또 생기는 거. 이건 목자의 마음이고, 그렇죠? 이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올까 하고 지난주에는 남학교회도 못 가고 용해동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누가 올까 하고 목을 쑥 빼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그때 나온 목이 아직 안 들어가네. 아침에 예배 설교하라고 전에 집사람한테 여보 여기 좀 주물러 주세요. 그랬더니 동맥이 여기가 굳었대. 그래서 주물러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동맥 경화로 혹여 120살 살고 죽거들랑 지난주에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죽은 줄 알고 혹시 천국에 먼저 갔으면 회개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온다고 알아요? 나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나는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신안의 한 작은 섬마을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이 동지섣달이 되면 눈이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마 내가 이 작은 키에 그러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아마 많이 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눈에 빠지면 보통 뭐 목까지 가슴팍까지 찼는데 지금은 가서 뭐 이렇게 내가 다 컸는데 빠져봐야 뭐 허벅지 정도나 빠겠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온돌방에서 덜덜 떨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열어보면 눈이 온 사방에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새벽에 보는 그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장독대 위에도 눈이 있고 나뭇가지에도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고, 나는 어린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는가. 야 빨리 내가 길을 내고 가야지.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도 몰라요. 시간도 몰라. 우리 집은 시계가 없었으니까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에 동네에서 유일하게 괴종시계 하나 있는 집인데 60호 가운데 나는 그 집 덕을 많이 봤어요. 그 집에서 괴종시계가 땡땡땡 4번 치면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 그러니까요 뭐 시계 옆 사람 차고 있으면 사지 마세요. 물어보면 되지 뭐.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요. 얼마나 춥겠어요? 온돌방이라는 게 새벽 되면 어때요? 다 식어버리죠. 되게 추워요. 이불 하나 가지고 6명이서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어당기고 해봐요.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추운 데서 덜덜 떨다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자, 부지런히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선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길을 내고 가야지. 내가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저 하얀 눈을 밟고서 길을 탁 내고 가면 그 뒤에 동네 집사님들이 다 그 길 밟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먼저 가면 그때는 예배당 종을 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오늘 새벽 종을 쳐야지. 그리고는 길을 내면서 이제 교회로 가요. 가다가 푹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길을 내놔야, 발자국을 내놔야 다음 사람이 안 빠져요. 그래 가가지고 맨 먼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난포등을 켜죠. 난포등을 켜고 예배당 안에 무슨 난방이 돼요? 세멘트 바닥 위에 다 제재금 자기 집에서 만들어다 놓은 각기 다른 방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소나무에 가지에다가 종을 달아놨는데 산소통 밑 부분 절단해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망치로 치는 종, 그거 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럼 치면은 위에 나무 위에 눈이 쌓였던 것이 소복소복 쌓였던 것이 톡톡 떨어져요. 그때 얼굴 탁 땄는데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그때 내 피부가 이렇게 하얘졌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종 치는 사람이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송구 영신할 때 보신각에서는 몇 번 쳐요? 33번 치지요. 근데 예배당 종소리 몇 번 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치는 사람 마음이니까. 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쳐요. 한참을 치다 보면 이제 저 옆에 있는 섬에서도 또 땡그랑 땡그랑 들려와요. 앞에 있는 육지 쪽에서 또 운남 쪽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려와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아지는지. 나는 그래서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추억을 만들고 지난 주간에는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눈처럼 성도들이 쏟아져 올 줄 알았더니 웬걸.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교회에 올 때 차 타고 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럼 차 없을 때는 교회 어떻게 다녔대요? 걸어 다녔죠. 그러면 이거 뭐 3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폭설이라 그러면 야, 나 오늘 추억 만들기를 한 번 해야 돼. 이번 주일에는 나 차 안 타고 할 거야. 11시 반 예배니까 나 10시부터 집에서 나서가지고 나 예배당에 가서 멋지게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시간을 걸어서 교회 왔다. 걸어오는 도중에 병은 다 떠나버리고 아픈데 싹 없어지고 건강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올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함과 그런 열심 있는 사람에게 일평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온다고 안 오고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또 다음 주는 또 걱정이네. 설세로 간다고 안 오고 어찌하실까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올 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올 사람은 다 올 거다. 내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딱 맞았어요. 올 사람 다 왔어요. 그리고 미안했던지 주일 저녁 예배는 또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예전처럼. 역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소녀가 주일에 아끼던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푸른 벌판에서
막 이리저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찾아다니는데 소를 찾지를 못해요. 워낙에나 너른 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이에요.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와져요. 그때의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겼어요. 소냐 예배냐, 소를 계속 찾으러 다닐 건가, 아니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기다리는 그 게르 교회, 몽골 텐트 교회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 소녀는 소를 나중에 찾기로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땀을 펄펄 흘려가지고 그런 지친 모습으로 이 아이가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 이 선교사님이 그를 안아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소를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게르 텐트 교회 앞에서 소름 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었던 소를 예배 후에 다시 찾았어요. 이게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더니 예배도 찾고 소도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예배를 포기하고 소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는 찾았을는지 모르지만 못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는 영원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런 고민스러움이 있었을 때에 분명히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식장에 가야 할 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할 것인가,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집안에서 투덜거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달으세요. 피난살이 하는 거, 망명 생활하는 거, 그거 별로 힘든 거 아니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내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걸고 복된 예배에 여러분이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6절부터 11절에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 내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내가 왜 불안하지? 돈이 없는가? 병들었는가? 원수들의 조롱 때문인가? 장래가 암울했기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자기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하지요. 예전의 은혜. 7절, 재난으로 인해 자기 처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를 들으며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고,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데, 8절 다 함께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소망을 품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내는가?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되는데,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때 그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해놓고 벌려놓고 이거 망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혹시 탈선해가지고 가출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돈 빌려주고 혹시 그 떼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난 다음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게 암세포가 있는가 아니면 악성 종양인가, 이런 기다림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를 떠날 것 같고 내 처지가 더 이전보다 지금 이 시간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자리가 사나우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찬양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다 죽어가는 상태에 온몸이 착고에다 매여 있는 상태였지만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옥문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두려울 때 찬양하세요. 걱정이 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용기를 얻으려고 부르는 게 군가예요. 군가. 두려우면 걱정이 되면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라고 그러죠. 막 군가를 불러대면 마음의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찬송을 부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불안과 낙심을 극복해내는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